2022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좋아하는 장이 있어요.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 하기 전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는 그 칭의를 기반으로 해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만 하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멋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영화의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만, 불신자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자체를 믿지도 않고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해 주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거기 이제 시작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맨 끝에 보면 무슨 요구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영원 전부 창조한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도 못 지키고 심판은 받을 수 있겠죠.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한테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성도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 요구를 이루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요구를 이루시는 핵심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길밖에 없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5절 6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거냐 성령의 생각을 따를 거냐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뭘 따라갑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딱 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자, 다시 5절 띄워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저게 경험되어지고 저게 체험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계속 생각을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요, 뭘 경험해요? 사망,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나 어떤 분들 보면 말끝마다 죽겠대. 아이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하여튼 뭐 뒤에다 죽겠다는 말을 다 이렇게 붙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 우연히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지만 진리예요, 진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삶의 뭐 영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죽음, 사망 쪽으로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쫙 좀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면 뭐지 이거? 그리고는 딱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성령의 생각을 할 거냐.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미워지는 거죠. 그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고통당해요. 그거를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은 누구 생각을 따라갈 때예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내 인생 속에서 나는 항상 너무 힘들어. 인생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그냥 앞으로 딱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뭘 붙잡고 있어요? 항상 뭘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과 관련된 생각만 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계속 죽음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죽음과 사망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도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좀 이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확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붙잡고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얼굴 보면 딱 편합니다. 얼굴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얼굴하고 집에서 하는 얼굴하고 다른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얼굴이 똑같아요. 그것도 생명과 평안으로. 예,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감출 수 있죠. 뭐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예배당 딱 빠져나가면 원래 너무 힘든 상황. 이렇다면 틀림없이 무슨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늘 살라, 늘 행하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면 자동으로 뭘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방법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거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한다, 이게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관련이. 성령을 따라 살고 그분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요? 생각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두 개를 겹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청소기 밀으면서 전화가 돼요, 안 돼요? 되지만 생각을 두 개 하는 건 아니에요. 청소기 밀면서 전화할 때는 생각을 어디에다 집중시킬까요? 전화죠. 일은 두 개 할지 몰라도 생각은 하나예요. 남자들은 그것도 못하지만, 남자들은 이게 밀면서 전화 못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하더라고. 전화기 걸고 청소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는데 생각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이거를 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해도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내 삶 속에 죽음의 냄새, 죽음의 열매, 사망의 냄새가 내 마음에 계속 열매를 맺히면 나는 항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잠깐만요. 자, 지금 그 14장 26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누가 계속 생각하고 누가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15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증언할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늘 하시냐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늘 생각하고 계시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일을 성령님이 늘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고, 만약에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육신의 생각을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죽음의 열매가 맺혀요. 사망의 열매가 맺혀요. 예? 이게 엄청난 차이죠. 우리 생각은 몇 개밖에 못한다?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겁니까? 떠오르는 겁니까? 예, 둘 다입니다. 둘 다잖아요. 근데 난 신비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해서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능력을 막 벗어나 생각에 꼬리가 계속 물고 내가 그만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런 경우 많죠. 제가 불면증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그럴 때 저녁에 이렇게 잠이 안 오잖아요. 누워가지고.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앉아요. 5만 가지 생각을.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을 멈춰야 이게 잠이 오는데, 이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냥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들이거든요. 방향만 딱 틀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주기 시작해요. 방향만 딱 틀으면 돼.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난 손흥민이 선수가 참 공 너무너무 잘 차. 엊그제도 골 넣는 걸 보니까 막 이쪽으로 쫙 그 팀 선수가 이렇게 가가지고 센터링을 딱 올려주니까 뛰어들면서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니까 골이더라고. 뭐만 살짝 바꾸니까요? 방향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때 나는 뭐만 살짝 바꿔놓으면 된다? 방향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성령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생각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생각으로 딱 바꿔놓으면 그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늘 하시는 그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실까요? 그게 로마서 8장에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하시는 생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너무 감사하죠, 그죠? 30가지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세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잡동사니의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요거 누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요 세 가지로 딱 바꿔버리면 사망의 열매에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가.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그때부터 받으니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상속자 삼으셨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도 깊이 있게 하고 성경 전체에서 쉼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위하여 통치하시느냐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온 우주와 역사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령님이 늘 생각하시는 거는 첫째는 뭐예요? 사랑. 둘째는 아들. 셋째는 통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다른 거 뺏기지 말고 뭐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든 간에 딱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셔. 요거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생각하고 풍성하게 말하느냐가 신앙 수준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걸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3살, 4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볼 때 그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기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너는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내 엄마 아빠가 너 얼만큼 사랑하냐? 이러면 그냥 거의 90% 이상은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냥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내가 맨날 죄만 짓고 그냥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아이고, 나 같은 건 이게 내가 신장가?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예? 계속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기 앞뒤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뒤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의협심이 강해가지고요, 누구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을 막 살리려고 목숨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대신 저기 줘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해라 이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고, 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이런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죠. 로마서 8장 들어올까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한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끊어져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영적 세력이든 뭐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양쪽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왜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크니까 그 양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한쪽 일찍 먼저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 우리 상황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 생활 잘하냐 못하냐가 어디서 결정될까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깨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생명과 평안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히 알아서 합니다. 그냥 펄펄 끓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두 번째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은 늘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의 클라이막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누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 자녀,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가지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성경에 저거 말고도 수도 없이 나와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믿음이 좋냐? 자기가 아들임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하는 사람. 아들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저는 돈 많은 아버지 만난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몇십억씩 그냥 유산 상속받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어쩌겠어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근데 거기서 우리 인류의 게임이 끝난다면 어디 원통에서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속받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농담으로 그러대. 저기 토성이나 해왕성, 명왕성, 금성 이런 거 한두 개씩 주실 거라고. 예? 비유지만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저기 땅 한 평, 뭐 땅 두 평, 집 한 채 뭐 이런 데 목매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상속자인데 도대체 얼마를 상속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엄청난 상속이. 예? 그 불신자들은요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부르는데 불신자들도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꿈속에서 위험한 일 만나서 도망치려고 할 때 도망 못 치는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딱 할 때 그 생각이 우리한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않고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계속 그 육신에 다 우리 고깃 덩어리를 위한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죽음만 가져도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 다 망하겠네. 안 망해. 안 망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망한다고요. 그 얘기 어디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는 시편 146편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으로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영원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국가와 역사와 민족과 우리 개인을 통치하실 때 그냥 통치하시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늘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통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3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0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때 성령님의 중보기도도 받으시지만 보좌 우편에서 당신한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통치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절대 해로운 걸 안 주세요. 해로운 것 같지만 우리한테 유익한 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축복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그대로 통치하시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통치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님이 늘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못 받으면서 무슨 사랑을 합니까? 무슨 사랑을 해요? 돈이 있어야 그 돈 갖고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계속 받아 누리고 있냐. 그거 되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근데 하나님 사랑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지. 잘 되담요,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자꾸 들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생각을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생각 따라가는 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죽음이 느껴지네, 사망이 느껴지네, 좌절과 절망, 원망, 불평, 이거 이 육신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방향만 싹 바꿔놓으면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통치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같이 묵상하고 같이 말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하시려면 올해에는 제발 제가 좀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을 할 테니까 제발 이것 좀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오늘 또 이거 말고도 잔뜩 묵상을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통치한단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가득돼. 그냥 한 분만 아멘해. 여러분, 그냥 구절 하나에 한 100번씩만 읽으면 다 외워져요. 100번 읽어도 안 되던데 1000번 읽으면 다 외워져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니까. 생명과 평안, 이 축복이 이거 늘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이 좋은 걸 그렇게 하면서 사업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식들 키워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직장 다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 번째로 이 생각을 잘 이 복음에 딱 이렇게 집중시키려면요,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 간증이 풍성해져야 돼요. 구역에서. 무슨 간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난 주간에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유산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통치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들었어요 라는 것을 구역 모임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듣고, 내가 그거를 은혜 받고,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역사들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어떤 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런데 구역에 갔더니 확 생명의 성령의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려. 내가 왜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 아이고, 바보짓 했네? 이러면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참석 않고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은 1000배, 10,000배 손해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맨날 육신의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근데 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게 그냥 단지 교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확 뒤집어 놔버려요.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 하다가도 금방 돌아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구역, 소그룹 이런 걸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2022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일도 하지 마시고, 해도 괜찮아요. 하자마자 방향을 딱 틀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